여러분들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참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체를 나누지 않지만은 오늘 28장 전체를 봤을 때는 천사의 증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증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인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인들의 증인됨이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재판에서 남자만이 증인으로 설 수 있었고, 여자가 어떤 증인이 된다, 이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000명을 먹이셨다. 그 3,000명은 남자의 숫자를 얘기해요. 여자의 숫자나 아이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적인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처음 본 것으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적었는데, 유대인들의 적을 때 특히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마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증인의 선택, 여인들을 먼저 증인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순종하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것이 사실과 가깝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기록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안식일이 언제냐?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 그러면 언제요? 그러면은 일요일 아침, 일요일 새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 곧 주일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The Lord's Day, 주일. 이것은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의 안식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잘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신 그것을 창조적 리듬이라고 그래요. 창조적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과 서신서에 이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때 나왔다 그러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참여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날이 새서 새벽같이 왜 나왔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은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 이제 다른 사복음서 중에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요, 이 두 여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태가 이 두 여인만 기록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두 여인이 다른 여인들 사이에서도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 주도적인 인물들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
결국에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였죠.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할 때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함께하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진을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지진을 내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천사가 내려온 것인데요. 이때 돌이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빈 무덤 안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돌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돌문을 통과하셔서 다른 데 가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공간을 이동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닫혀있던 돌문을 통과하셔서 다른 데 가 계셨고요. 돌이 이제 문이 열렸다. 돌문이 열려있다는 건 결국 뭐냐? 돌문이 닫혀있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돌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신앙이 왜 기쁜 소식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슬픈 소식,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마태는 그 천사가 한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an angel이라고 써 있죠. 근데 놀랍게도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신 줄 아세요? 요한은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걸 믿는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한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두 천사라고 그러냐? 근데 이런 다른 등장인물이나 숫자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음을 저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고 저희가 아는 것은 아마 이 천사가 함께 했다는 것 자체도 봤을 때 두 천사가 함께 있는데 두 천사 중에 천사장 한 명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땠냐? 3절 말씀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번개처럼 몸에서 이제 약간 번개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눈은 새하얗게 막 밝게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천사가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흰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천사가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도 흰 옷을 입고 앉아 계심을 표현하듯이 천사가 이 희다는 것은 천사의 완전성, 완벽성, 순결성, 깨끗함, 죄 없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성도들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을 하게 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가 등장한다고? 이건 진짜 신화구나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낸 얘기구나. 천사가 등장한다고? 천사가 부활을 증거한다고? 이거 만들어낸 얘기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고,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군사로 나타나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존재나 인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진 못해요. 차라리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귀신이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많은 문화들이 그러한 귀신의 활동이나 아니면 사단의 활동들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되레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천사들이 하는 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보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에 그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병사들이에요. 이 병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시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보초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새 이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키고 있었는데 이 파수꾼들이, 이 보초들이 갑자기 돌이 굴러가는 걸 보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기절한 겁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은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던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존재를 봤다면은 대부분 다 기절을 하셨을 거예요. 막 번개가 막 몸에서 나오고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의식을 잃고 만 것인데 나중에 의식을 찾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고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돌 무덤이 열려진 걸 봤고 시체가 없던 걸 확인했고 천사가 앉아있는 형상을 봤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5절 말씀에 여인들은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존재가 돌 위에 앉아있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때는 믿을 수 없었지만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그 하신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마디도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어떠한 정치인도, 그 어떠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세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으시고 진리 되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지켜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현대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 부활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신화이다, 영적인 교훈이다, 이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주님의 육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놀랍게도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너희의 형제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니셨을 때도 장사할 때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혼내셨나요? 어떻게 너희들 날 배반하고 도망갈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어? 혼내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죠.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을 저버린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떠한 정치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쫓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이 부활의 소식은 역사적이었고 목숨을 드릴 만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믿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너희에게 일렀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난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는요 버림받은 지역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이 감정,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혹시 기뻐하는 감정과 무서워하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흔치 않은 경험이죠. 무섭다? 그리고 기쁘다? 그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여인들은 뭡니까? 무섭죠. 왜냐하면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시에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전에 금요일 오후에 선샤인 타운센터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주일 예배 이제 오시라고 초대장을 나눠주는 걸 했어요. 초대장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약간 무서운 마음도 들고 가장 크게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에 대한 아니면은 무시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이상한 감정이 오는데요. 동시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좀 근데 결국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 달려갔어요. 여기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They ran to tell the disciples about the resurrection.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지난주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미디어 커멘테이터 중에 캔더스 오원이라는 이제 흑인 여자분이 계세요. 미국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캔디스 오원이라는 분이 일하시는 회사가 데일리 와이어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그 미디어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Christ is the King. 그리스도라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회사 자체는 유대인 분들이 리더로 이제 섬기는 이제 이끄는 회사인데, 그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이 반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안티세메틱스라고 이제 그러는데,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해고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근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적이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잘려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여러분들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스도가 왕이다 고백해서 여러분들도 직장을 잃으실 수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도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무서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 근데 동시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서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2000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9절 말씀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세요.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Greetings. 평안하냐? 여인들이 놀라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나신 게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한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는 동안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함께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몸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산 위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질 때 대부분이 살아있었어요. 이것이 거짓 기록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거짓이다 말하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록된 것들을 불태웠겠죠. 이러한 거짓말을 왜 기록을 했냐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고백을 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your brothers, my brothers, go to Galilee. They will see me there. Do not be afraid.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다름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태어나셨죠. 두려움하게 건강이 악화되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무엇을 난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무엇이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시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Do not be afraid.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삶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냐?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then our preaching is in vain. Your faith is in vain. We have even found to be misrepresenting God because we testified about God that He raised Christ, whom He did not raise, if it is true that the dead are not raised. 여러분들, 기독교 믿음은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다면요, 우리의 삶 전부를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도 그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너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전부이다. 나와 함께할 영생이 전부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